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지난 주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 중 어떤 분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간 격리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고 더 이상 코로나에 따른 집단 방역이나 격리도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정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더불어 코로나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지금처럼 우리들의 능력으로, 아니 발전된 기술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다고, 또 살아가자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탈출구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니,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분명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또 힘들었던 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애정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교회 안에 은혜만 있지 않고 상처도 있고 헌신만 있지 않고 불평도 있습니까? 그 많은 기복의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과 판단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시간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라고 했는데 이 곡식은 바로 밀과 보리를 말하고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은 맞습니다. 요단강의 언덕, 요단 강둑을 말하고 그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단강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의 계절이 언제라고요? 3, 4월 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질 요단강 도화 사건과 연결해서 요단강의 물이 만수가 되어서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아니 배를 타고서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개그맨 박미선 권사와 조혜련 권사가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의 가이드와 더불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카메라상에 실제 보이는 그 요단강은 그 폭이 3m에서 5m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인가, 이 작은 강이 바로 그 요단강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앞에 한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 전망대의 높이가 한 3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전망대까지 물이 넘쳤다고 시 당국에서 워터 레벨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 지금보다 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특히 우기에는 오늘 3장 15절 말씀처럼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범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3, 4월 경에는 북쪽 헤르몬 산에서 녹은 눈들이 계곡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아주 엄청나게 넘쳐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시대, 그러니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에는 그 요단강의 폭이 최소한 한 1km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 요단강에서 이 두 여자 개그맨 권사님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조혜련 권사가 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두 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박미선 권사가 갑자기 요단강물로 조혜련 권사의 발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은혜의 강물이 이 딸을 적셔주셔서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현장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은혜의 장소에서 그 아픈 발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보는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 꼭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는 강,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들도 너무나 큰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직전 3일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와서 요단강 쪽에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가 건너가야 할 강과 그 요단 강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지난 3일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가장 길고 가장 느린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뒤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뒤늦게 출발하고 도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느라 그의 시간은 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아니 봄남하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홀로 위대한 종 모세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더 이상 곁에 없는 그를 떠올리면서 봄남하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동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 약속의 땅이고 선물로 주시는 그 가나안은 그렇게 내 눈앞에 지척에 있지만,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강물과 더욱 깊어지고 사나워지는 요단강 쪽에서 여호수아는 감당이 안 되는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강물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강물이 우리 앞에 있어서 도저히 건너볼 엄두조차 못 낼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커다란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암이라는 강둑 위로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여서 아무 소망 없이 남은 생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커다란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막상 이력서를 쓰고 내놓고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에 떨기도 하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커다란 요단강 앞에서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기로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반복된 실패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높은 산 때문에 가져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이렇게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그런 강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단강을 만나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해졌고, 요단강을 만나면서 용기를 배웠고, 요단강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만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요단강 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 맨 마지막에는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잠기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타발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나 포도주를 발에 간단하게 바르거나 단지 적시는 것만을 의미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타발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이 15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가 아니라 담겨졌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처음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만 살짝 젖혀질 정도의 물에만 발을 담그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추수 시기에 그 요단강 뚝까지 범람하는, 그래서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흐름에 비하면 단지 그 요단강 뚝에서 발만 적시는 정도의 너무나 작은 순종의 움직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달려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발끝 정도만 살포시 적시는 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요단강이라는 현실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결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요단강 뚝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그 사흘 마지막 날,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에 파송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안겨준 소식은 바로 여호수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현실의 거친 물소리와 동시에 그 강 건너편에서 들러오는 가나안의 복된 소리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의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지난 38년 전에 가나안 지경에서 자신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확인했던 지난 시간이 투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뼈저린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와 함께 갈렙이 보고했던 가나안의 정탐 보고는 이스라엘 가운데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고, 도리어 함께 갔던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모두의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38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드디어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 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강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 앞선 시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관리들이 먼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명령을 일일이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명령이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고 따르라 라고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홍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고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 주어서 그 홍해의 물살을 가르고 멈추게 하셨는데 왜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의 막대기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 그게 그거 같고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적이고 이전과 비슷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그 방법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해서 믿음의 지혜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 일이 그 일 같고 그 일이 그 일입니다. 작년에 했던 일, 올해 하는 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일, 작년에 좋았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합심해서 함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지어진 능력의 막대기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그리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는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뒤따라갈 때 그 말씀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궤의 내용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지만 그 방식은 능력의 막대기와는 달랐고 또 새로운 방식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선두에 설 때 뒤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아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길을 너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고 싶었어요. 38년 전 그가 정탐하고 왔던 그 가나안 땅,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너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너희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앞서 인도하심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식의 이력을 베푸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서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를 맨 발의 제사장의 발끝이 살포시 그 요단 강물에 적셔지기만 하면 범람하여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성결로 준비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아는 거라고 해도, 내가 이미 해본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 굽이쳐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일지라도 너끈히 건너가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걷는 가나안은 우리가 통상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곳은 도리어 말벌들이 수북한 그 말벌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강력한 이방 민족과 우상에 절어 있는 그들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열망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독한 힘들었던 그 광야를 뛰어넘어서 기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스스로의 값을 지불하는 더 깊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널려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영적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어나는 강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거룩을 요구하심으로써 단순히 부정한 것을 피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 드려지고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안정과 성공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야 하는 또 다른 십자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언약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요단강일지라도 기꺼이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간다면 불어나는 강물이 아니라, 범람하는 강물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 참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3, 4월경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요단강 그 강둑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온 물들과 우기의 물들과 합쳐져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물로 범람하고 있을 때에 요단강 뚝에 서서 지난 38년을 추억하며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살포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멈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어떤 강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같은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건너지 못할 어떤 강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인생의 어떤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강일지라도 능히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